오늘은 2024년도 52번째, 52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로 시작한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제 먼 나라로 이제 갑니다. 갈 때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며 말합니다. 10명을 불렀으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줬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귀인을 미워하는 자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왕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귀인은 은화를 받은 그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이제 그 종들을 다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대단한 거죠. 한 문화가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돈입니다. 그런데 10배를 남겼어요. 그 주인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주인이 너무 흡족한 겁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그렇게 한 이유를 주인에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덧붙여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주인은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결산을 좀 한번 우리 스스로 해 보려고 합니다. 원금을 2배로 만든다. 이 고대 사회의 경제 활동에서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근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온 중, 그는 왕의 최소한의 기대, 주인의 최소한의 기대도 저버린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느냐면, 왕이 엄한 사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기에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즉 왕이 투자하지 않고도 이윤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원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원금까지 잃어버리면 왕에게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투자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 종은 한 문화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겨도 원금을 투자한 왕이 모두 다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게 돌아올 몫은 없을 거야. 이 주인은 아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기면 그거 다 뺏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의 말이, 그 생각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는 왕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왕이 한 문화씩을 왜 맡기고 떠났는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의문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그 왕을 잘 모시고 살았던 시간이 분명히 어제 오늘이 아닐 텐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게 좀 의문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 왕은 실제로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종이 남긴 이윤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원금까지 종에게 주고 추가로 엄청나게 큰 상을 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왕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다고 해요. 왕의 의도와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을 못한 겁니다. 왕은 종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 이것은 이 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의 종, 악한 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야기해주는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받은 은혜로 주신 믿음을
그저 간직하기만 하고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아야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결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행하다가 믿음이 훼손되면 큰 벌을 받을 것만 같아서 그냥 간직하기만 했다고 하는 변명이, 그 핑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통할까? 우리는 오늘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었을까? 어떻게 왕이 자기에게 한누라를 왜 맡겼는지, 그걸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과 달란트를 주셨는지, 맡겼는지, 그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한 해의 삶을 결산을 좀 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까? 2024년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는 그런 생각, 마음, 의도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우리가 시간이 가도 해가 바뀌어도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삶, 추구하는 삶, 이거는 시간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2024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 2025년이 와도 이거는 우리가 계속 찾아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왜 중요하느냐면 바로 내가 어떤 것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뭔가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내가 완벽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완벽하지를 못하고 완전하지를 못하고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완전히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삶을 두 종류의 삶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을 쫓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말 그대로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고,
내면의 질서가 내 안에 삶의 내적인 그런 조화로움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마음의 생각에 질서가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일단 내 안에서부터 복잡해요. 어지러워. 평화가 없습니다.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것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묻어두었다가 돌아왔을 때 그냥 그거 갖다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해야 돼요. 이 종은 그 귀인이, 그 왕이 평소에 베풀어줬던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저 왕은 아주 못된 놈이야. 그 말이지. 일하지 않고 그냥 이윤을 취하고 엉뚱하게 잘못 알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도 은혜를 줘도 그걸 자비와 은혜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가까이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어색해지면 안 됩니다. 괜히 낯설어지면 안 된다. 다른 누군가의 얘기는, 다른 어떤 얘기는 친하고 가깝고 낯설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만 낯설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께 늘 언제나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2024년을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올 한 해를 결산을 하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2025년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새로운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결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보고 싶어 하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보고 싶어 하실까? 자,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얼마 기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돌아왔어요. 은화를 준 종들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어요?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없는 동안 이 종들이 충성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태도였는가를 보려고 이제 종들을 다시 부릅니다. 귀인은 종들을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에 얼마를 남겼냐라는 것만을 보려고 종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10명 중에서 가장 많이 남긴 종 그 한 사람,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올해의 대상을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최우수상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우수상을 주고 장려상을 주고 뭐 아차상을 주고 그렇게 쭉 줘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겐 대상 주고 누구에겐 최우수상 주고 그 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아차상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남긴 만큼 그대로 줬습니다. 만약에 얼마를 남겼느냐만을 보려고 했다면 아마 처음에 문화를 줄 때 이렇게 10명을 불러놓고 요 놈은 장사를 잘할 것 같아. 그에게 10문화 다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는 게 주인에게 왕한테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죠. 한 종에게. 그러면 만약에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기는 거니까 아마 추측을 해보건데 10문화 줬으면 100문화를 남겼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분명히 이 귀인의 눈에는 요 종은 장사를 잘할 것 같은 종이야. 요 종은 장사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다 알죠. 그러나 똑같이 줍니다. 이득만 보려고 이윤만 남기려고 했다면 나머지 9명은 안 줘도 돼요. 한 사람에게만 장사 잘할 것 같은 종에게만 줘서 많이 남기면 이윤을 훨씬 많이 남길 거예요. 귀인이 문화를 남긴 두 종을 칭찬합니다. 칭찬한 이유는요. 은 10문화, 5문화를 각각 남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원과 기회를 동원해서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그 신실한 태도를 이 귀인은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 충성심에 아낌없는 칭찬과 더불어 네가 남긴 거 그거 너 다 가져라.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5골 권세를 차지해라. 보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귀인은요, 이 10문화, 5문화 남긴 종, 물론 남다른 장사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귀인이 본 거는 이놈들은 내가 없는 동안도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시간을 보냈구나, 살았구나, 일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칭찬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면 신실한 삶을 그 기간에 살아야 하거든요. 충성이라는 건 그겁니다. 충성은요, 변함없음이에요. 귀인이 같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변함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삶에는. 충성은 그런 겁니다.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눈에 보이면 하는 척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생각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실한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음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누가 충성할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충성합니다. 이 왕위를 가지고 온 이 종들은, 이 두 종은 그 왕을 신뢰했어요. 누가 충성할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이 종들은 귀인이 왜 우리에게 이 한 문화씩을 남겼을까? 그냥 나 갔다 올 동안 편히 쉬어라 라고 하고서 가도 되는데 한 문화씩은 다 남겼거든요. 왜 남겼나? 이 두 종은 그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합니다. 악한 종은요, 전혀 몰랐어요. 의도를 몰랐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수건으로 싹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누가 충성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가 충성합니다. 거꾸로 왜 충성을 못할까? 왜 충성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데 충성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있지만 더 받습니다. 가졌지만 더 해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해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크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하게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도 신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결같은, 변함없음. 그게 진짜 충성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삶입니다. 2024년을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나는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충성했는가? 라고 하는 결산을 좀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하고, 이 말은 2025년도에도 우리는 그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야 하는 또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여 잘했다
착한 종이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칭찬 듣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